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일교회 큰 잔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손님들 초대해 놓고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많이 되어서 새벽 기도회마다 어떤 말씀 좀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저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도 잘 살고, 저도 잘 살아야 돼요. 저도 잘 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땐 제게 인생에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있었던 세 번의 초대와 그와 관련된 세 곡의 찬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제 누나로부터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35년 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좀 괴상하고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유도 없고 낫지도 않는 병이에요. 지금도 그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가 하면은 이 망막 속 혈관이 터져서 피가 눈 안에서 흐르는 병이에요. 이게 눈에서 피가 터지면은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여러분도 그런 병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그해 서울대학병원에서 몇 번의 수술을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했고 한없이 나약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희 친누나가 어느 수요일 저녁에 저를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선 것이 아파트 상가에 있었던 개척교회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예배가 진행 중에 저도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 369장이에요. 우리 이 찬양 그럼 아시면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그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 찬양을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처럼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꼬이 하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눈물, 콧물 있는 대로 다 쏟아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이 교회 목사님이, 제가 처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청년이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눈물을 그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때문에 이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너 차례를 반복했습니다. 이거 4절까지 부르자면 한 4,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피한지도 모른 채 눈물 흘리기를 15분, 20분가량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예술가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앉아서 이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이분도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렇게 엉엉 눈물이 흐르더래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분이 저에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자분인 것만은 틀림없더래요. 그분이 안쓰러워서 눈물 닦으라고 친절하게 티슈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 티슈가 하필 물티슈였어요. 여러분 물티슈 한번 눈에다 비벼보세요. 얼마나 따갑던지 나중에는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지 눈이 따가워서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더랍니다.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은 분들이 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저와 같이 무력하고 불안하고 신세 처량하고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이 한 사람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웃초청 행복잔치 왜 마련한 줄 아세요? 그 한 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마련한 거예요. 저와 같이 신세 처량하고 초라하고 서글픈 눈물을 흘리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울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누군가 저를 호출한답니다. 달려가 보니까 40이 넘은 분이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어서 중환자실에 수술을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서 아무 목사님이라도 좋으니까 그 목사님 한번 제게 좀 불러다 달라고 중환자실에 호출을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제가 그 아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당장에 차를 몰아서 대학병원, 부산에 있는 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해 보니까 이 중환자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의식은 분명히 했는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로 이게 막 장치들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줄로 몸을 꽁꽁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내게 물 좀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물을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의학적으로 잘 지식이 없어서 수술 이후에는 물을 당장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 하고 막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물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기가 불러놓고 얘가 왜 왔는지 모르는 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을 때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찬송가 하나만 불러주세요. 신청곡을 받게 됐어요. 신청곡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찬송가를 하나 불러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신청곡을 그때 처음 받아보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를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분 앞에서 제가 찬송가를 펼쳐들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제 멋진 찬양은 듣지는 않고 계속해서 찬양은 신청곡을 해놓고 물 몸을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저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분의 손을 잡고 저를 따라하세요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한 문장씩 따라하게 했습니다. 따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분 취미는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그분은 몸부림을 치며 물 참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아무튼 제가 면회 시간을 마치고 그분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진짜 처음으로 그 부부를 만났거든요. 그 아내 되신 분을 만나 뵙고 이후의 만남을 좀 기약하기 위해서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이분이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내분이 나오셨어요. 그 여러 대화 가운데 남편이 그 중환자실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었느냐, 아내 되는 분에게. 야, 저 목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이 듣기는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회복되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휠체어? 아쉽게도 보이지는 않네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세요. 여러분이 남모르는 눈물,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을 올매고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짐도 예수님 다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 저 하늘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복이 되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잘 왔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이세요? 제 누나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처음 그렇게 교회를 가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는 한 전도자로부터의 초대였어요. 자,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1년 동안 눈 감고 지냈습니다. 눈 감고 지내다가 얼추 수습을 하고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공부가 됐겠습니까? 삶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학교는 가긴 갔는데 한숨만 지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표현들 아시나요?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고민과 염려와 한숨이 많았던지 나중에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그러던 중 한 전도자가 학교 캠퍼스에 앉아있는 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함께 교회 가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그 초대에 응해서 저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된 곳이 저기 충무로에 있는 서울침례교회라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제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다 그때 배웠던 거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그때 배웠던 거 우리 교인들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부터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는데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그 책이, 그들이 적어놓은 그 책이 어쩜 그럼 다 내 이야기 같은지, 여러분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 이게 다 내 이야기니까. 그러다가 제가 참으로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내 미래를 한번 걸어보기로 했어요. 미래가 없는데 여기 미래를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거는 수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게도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목사이긴 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저희 살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살 소망이 있어야 하니까, 제게도 미래가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나 당장에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뭐 당장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짠 하셔가지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천상도 보여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좌절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뭐 교회 나왔는데 아무 일 없네. 여러분,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을 붙이자마자 끓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은 없습니다. 물은 임계점에 도달해야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가스에 이제 불 켰다고 바로 끓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면 물 끓기 전에 불 끄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바람이 있고 소원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을 입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저 간절해요, 주님. 1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봐야 다른 방법은 없어서 저는 주님께만 올인합니다. 제 미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빨리 주세요 하고 메어 달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금방 포기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거나 삐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녀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성경은 그 여인의 목소리를 성경 측에 보존해 두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제 딸을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딸 제발 좀 고쳐주셔야 합니다.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 들으시고 그녀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잠이 들게 돼요. 잠이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참이나 잠을 이렇게 깊이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제 심령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한 것은 우리 심령이, 우리 몸이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저 영혼에는 지구가 하나 들어갈 곳도 남을 만한 깊은 심연이 있어요. 그 심연의 저 깊은 골짜기로부터 어떤 맑은 가락이 하나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지? 제가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찬송가를 펼쳐서 이 곡이 뭔지를 들어본 것 같아요. 막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뒤적인 후에 그 가락과 일치한 곡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42장이었습니다. 주실 거면 좀 앞쪽 곡을 주시지. 442장만 한참을 넘겼을 것 아니에요? 이 찬송가 나오기 전에는 449장이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인데 우리 같이 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날 밤 그 찬양을 저 혼자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향해 팔 벌리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품에 그날 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저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친구할래요. 친구할래요. 그날 밤 그렇게 예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요? 35년 전에, 한 세대 전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시한폭탄하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언제가 저의 마지막 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래봬도 미국에 가서 6년 반 공부하고 왔어요. 귀국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신데 우리 아들들 데리고 이제 인사드리러 제주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보안 검색대 아시잖아요. 이게 네모박스 같은 거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통과하면은 저 건너편에 보안 요원이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제 이거 작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이제 검사 더 자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저 앞에 보안 요원이 따라하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첫째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보안 요원에게로 쪼로로 달려가더니만 그녀의 품에 폭 하고 안겼어요. 그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귀엽고 웃기던지 공항 직원들도 빵 터졌고 그걸 지켜보는 저희들도 빵 하고 터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저는 그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여러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이렇게 팔 벌리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분께로 나아가 그 품에 폭 하고 안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웃 초청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웃을 괴롭혀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주소를 잘못 찾았다. 옆에 분 괴롭히지 마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그래갖고 예수님 안 괴로우셔.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친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으로, 진지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그 고백을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초대는,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초대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교회의 일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는 일이 제일 신나는 일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희한하다 저거들. 저 왜 저러고 다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게 내 일이 되면은요,
교회가 제일 좋아져요. 어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밤이면 그 공장의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장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잠도 못 이뤄서 집주인이 화가 이만치 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장에 가가지고 싸우느라 자기의 삶이 제대로 영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돈과 재리에 밝은 한 친구가 이 집주인에게, 화가 잔뜩 나인 집주인에게 정보를 하나 슬쩍 흘려주었습니다. 자네 옆집 공장이 아주 잘 되는 기업이니까 주식을 좀 사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말에 솔깃해서 이 집주인이 이 회사 주식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이 주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식을 산 바로 그날 저녁부터 그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공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니까, 그 회사의 일원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교인들 왜 저러나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일에 2시간 차 타고 교회 다녔어요. 가는 데만 2시간. 그냥 좋아요. 누가 교회 온다고 돈 줍니까? 그런 거 없는데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전에 제가 울산에 내려왔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를 아예 교회 건물 안에 살게 하셨어요. 저희 사택이 요 4층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주님을 만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가는 첫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다른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는 않지만은 사랑을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설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큰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강사가 강연을 마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무슨 초대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뚜벅 그 앞으로 걸어 나가서 이 앞쪽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더라고요. 아깝지 않습니다. 제게는 미래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찾아서 제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 아깝지 않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좀 지난 이야기긴 한데 마트에 이제 아들들 데리고, 제가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넷이 있는데 이제 둘째까지 있을 때 삼형제, 저 첫째, 그리고 저희 아들 둘째, 그다음에 저 셋째, 이렇게 아들 삼형제와 함께 아내가 마트에 갔는데 아내가 큰 선심을 썼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음에 드는 과자 한 봉지씩 딱 한 거예요. 우리 막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가 먹고 싶은 과자를 하나씩 선택해 왔습니다. 저는 커다란 팝콘을 한 통 들고 왔어요. 그런데 각자 가져온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아빠가 먹는 그 과자, 여러분 팝콘은 한 움큼 입에 털어놓고 꼭꼭 씹는 맛이 일품이잖아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데 아빠가 맛있게 먹는 것이 부러웠는지 이 둘째 녀석이, 저희 집 둘째 아들 녀석이 자기 과자는 버려두고 제 팝콘통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한테 따져 물었어요. 야, 너 왜 아빠 팝콘 먹어? 아들 녀석 대답이 일품입니다. 너 왜 아빠 팝콘 먹어?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빠 아들이니까. 이놈 봐라. 아니 아빠 아들이면 아빠 팝콘을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응. 이유가 뭔데? 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뺏겼으니까. 이유가 뭔데? 하니까 제 아들이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게 하는 말이,
아들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지 마음대로 제 걸 먹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래, 그게 정답이야. 저는 다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은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수련회 때 불렀던 주제곡이 있습니다. 부르고 또 불렀던 찬양. 그 수련회장에서도 불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렀고 집에 도착해서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면서도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주님은 나의 신음까지 다 듣고 계시니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여러분도 주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 찬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짜 꼭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 반주 계속 들으시면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 그 기도라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기도라 합니다. 우리 이제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혹시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분 가운데 제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목사님처럼 예수님 만나 이 무거운 인생의 짐, 이 무거운 죄의 짐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영원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여러분 오른손 잠깐만 눈 다 감으세요. 눈 다 감으시고 옆에 분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얼른 오른손 한번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도 하나님 친구 삼아주세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잠깐만 손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세요. 아울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모두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